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들 중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수시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런 말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도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듣기가 힘듭니다. 또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산만해가지고 잘 집중이 안 되는데 제자들은 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 듣고도 믿음이 없었어요. 또 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적을 많이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병을 낫게 하는 기적들, 소경 낫게 하고 문둥병 낫게 하고 중풍무자 낫게 하고 이런저런 병을 낫게 하는 각생증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도 봤고 또 깜짝 놀란 기적이 있는데 풍랑, 바다와 풍랑도 예수님의 명령에 꼼짝도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기적을 봤습니다.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어서 나흘이 돼가지고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까지도 한마디의 말씀에 살아나는 그 기적을 다 봤습니다. 이런 기적을 봤는데 이런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나 같으면은 안 그럴 텐데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참 큰 소리 쳤던 베드로도 믿음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작다 그래서 들었어요. 참 믿음 있는 게 힘든가 봐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죠. 제자들 말고 딴 엉뚱한 이방인도 믿음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이왕이면 믿음이 어떻게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큰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라고 응답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느라 그러는데 여기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또 살아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었어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가장 먼저 여기 있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 이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을 다 쫓아내서 멀쩡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일찍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걸 보고서 막 놀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의 발을 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고 그분의 발까지 잡은 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달려가서 나머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주를 봤다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또 천사들이 증거했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안 믿었는가 보니까 헛하는 듯이 배웠어요. 그렇다는 겁니다. 헛소리처럼 보였다.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데 예수님 본인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 후에 그들 중에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중 2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12명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0명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2 사람은 70명 제자 중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 중 한 사람 이름이 밝혀져 있는데 글로바라 그랬습니다.
자, 이 글로바하고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대화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저녁 때쯤 돼서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예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아시구나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봤다고. 자, 그랬을 때에 역시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사실을 보고 듣고 만지고 한 이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 가룟유다는 이제 갔으니까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고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소식을 저들이 듣고서 믿기를 바랐습니다. 믿기를 바랐는데 그네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 어떤 믿음 없는 거 하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본 여인의 말, 부활한 예수님을 본 그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꾸짖었다. 왜 믿음이 없는 거 봤더니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습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도 없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른 줄 알고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완악한 것입니다. 자,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헛소리다, 헛소리 들린다. 그래서 그걸 딱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나 주위의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그들이 하는 떡을 많이 얻어먹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말 함부로 안 한다는 것을 아마 저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서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여러분도 동네 사람 가운데서 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친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안 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안 들었어요. 그래서 꾸지람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하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안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난 것이 사실이고 본 자들의 그 말이 사실이고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을 듣고도 안 믿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 믿음이 있으라 그 말인데 어떤 믿음을 하니까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 들었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들었을 때 거짓말 들었고 믿으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 듣고서 믿으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믿으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듣고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다 하면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우기를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배웠어요. 안 배웠는데 우리는 그 배울 때 그것이 진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르게 말해요. 그러면은 내가 배운 것은 누구한테 배운 것입니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사람한테 배웠습니다.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더 신뢰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사람은 잘못 연구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 보니까 구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 구원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비참한 속에서 불덩이 속에서 내가 영원토록 내가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건져주는 말씀이 바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지 그 복된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서 믿을 때에 그게 바로 가장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게 되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변화되는 이 큰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믿는 자의 복이 너무너무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해서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의 말을 듣고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자, 복음 말씀 들었을 때 바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중에 빌립보에 가게 됐습니다. 안식일날 어느 강가에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일단에 아줌마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줌마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 하니까 루디아입니다. 루디아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사도행전에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는가 하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합시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아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람 힘으로서는 닫힌 마음을 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은혜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상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쑥 들어와가지고 예수가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아멘 아멘 되어지고 믿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믿어져. 전 목사님 뭐 지 말이지만 틀린다. 내가 옳다.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열어주셨어요. 아무리 관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집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열려버립니다. 왜? 그분이 나보다 힘이셔요. 내 힘으로 마음의 문을 꼭 닫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실제로 보면은 포크레인 손앞에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돌덩이 안 들리기 위해서 딱 부자고 있어도 포크레인 돌덩이 쑥 들어가고 보면 우리까지 들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니까 말씀을 딱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간수가 자살을 하다가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랬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답을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한번 부탁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듣고서 아멘 나왔습니다. 빌립보 간수 로마인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말하면 이방인인데 주께서 마음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딱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데려가가지고 아픈 곳을 씻기고 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가정 식구들 앞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식구들이 다 믿고 그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큰 복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을 줄 알았더니 한 사람이 아니라 왕창 다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구들 다 믿고 내 자녀들 손까지 다 믿고 손자손들까지 다 믿고 대대로 다 믿는 이 복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때 안식일 당해가지고 회당에서 한 말씀 중에 했는데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믿지 않았어요. 자,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 말씀 전교에서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한 백성이 있다 그러는데 바로 그네들이 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믿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받은 사람의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이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대로 믿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성경대로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구약에 있는 그 성경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내가 그렇게 지냈는데 너가 그것을 믿으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관한 복 말고 생활에 관한 복도 있습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복, 그 말씀은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고 또 생활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그 생활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또 순종하면 그에 따른 복이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잘 숨기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켜하면 너희들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너희 집 그릇도 뜨거운 그릇도 복을 받게 되고 들에 있는 우양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벼도 복숭아도 자두도 모든 고추 농사도 모든 농사가 다 거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 있으면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도 복이 되고 집 바깥에 있는 모든 소유들까지도 다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은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요구하시는 믿음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외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또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 그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사복음서에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 오늘 하루도 고치기 힘들잖아요. 옛날에 약이나 있습니까? 들어누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중풍병자와 또 그 외의 친구들 가까이 있는 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가면은 예수님은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실내를 불구하고 2층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에 침상을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 봐라. 지금 지붕도 아니고 나무집 지붕을 왜 이렇게 뜯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뭘 받는 거 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답답합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딴 거 안 봤어요. 그들이 못된 사람인가 못된 사람이 아닌가 거짓말 잘하는 놈인가 돈 떼어먹고 안 갚는가 이런 거 본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병 낫기 위해서 왔는데 네 죄의 사함을 받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선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나는 병 낫게 하는 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의 복까지 줄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거기에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주위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그 중풍병자가 불떡 일어나가지고 걷게 되고 힘쓰게 되고 그 침상을 들고서 걸어나게 됐습니다. 야,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같으면 분명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신뢰를 불구하고 나가서 결국은 해결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이 있는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소문. 어떤 소문을 들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누구의 병을 낫겠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종의 병도 낫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또 사람 보내가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다시 합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다닌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뭔가 하니까 말씀만 하셔도 예수님은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안수기도 해주시거나 말씀을 이렇게 명령해야지, 그 사람 뜻대로 명령해야지 일이 해결되는 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들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 나라 군인입니다. 이 로마 나라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안인 낫겠습니다. 이야, 참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생활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그가 말만 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말하면 그놈들이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하인 낫습니다. 얼마나 딱 맞아떨어집니까? 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요, 믿음 없으면 참 회개해야 됩니다. 이 사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믿음 가졌어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 그러니까 이 제자들 믿음 없다 소리 듣고 있는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도 못 들었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듣고도 믿음이 큰 겁니다. 바리새인들 열심히 막 공부한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렇게 암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믿음 없었어요. 예수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성경을 한 번도 못 본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내 아이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조절 하시지 않고 먼저 칭찬부터 하는 걸 보십시오. 이만한 믿음 얼마나 시인합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른 다른 사람보다도 교회 얼마나 다니는 사람이요, 지금은 신나야 됩니다. 왜? 나도 가능성이 있네. 나도 가능성이 있네. 자, 또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나옵니다.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이 말을 이제 이 지방 사람들은 운진단다 그래요. 저는 운진단다는 말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전에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까 똥줄 탄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똥줄 탄다. 얼마나 똥줄 탔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치매 무릎으로 막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서 살려가소서 그랬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야이로의 믿음입니다. 근데 방금 백부장의 믿음이 있는데요, 백부장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이 해당장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이야기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기록할 때에 순서대로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백부장의 소식을 딱 들었으면 야이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이 회당장은 이스라엘인이고 성경도 알고 있고 회당의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보다도 믿음이 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도하시면은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요 믿음을 가졌어요. 큰 믿음도 그것 때문에 살리지만은 작은 믿음도 그것 때문에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믿음 같으면 좋겠지만은 작은 믿음도 결국은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내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그 아이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이제 끝났구나. 그런 낭만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낙심하고 이 호주를 놓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야이로를 살리고 낙막한 이 야이로에게 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우는 그 집안 사람들 보고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 말 듣고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걸 더 아는데 지금 아이가 싸늘하게 지금 돼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아이 보지도 않고 왔는데 뭐 죽었다 안 죽었다 그렇게 말하노. 죽었는데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비웃든지 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착했습니까? 죽었으니까. 잡고서 하는 말이,
달리다 굼 그랬습니다. 달리다 굼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쓴 영어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달리다 굼 그 뜻이 바로 뭡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은 죽은 자를 가리켜서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잔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니까 대번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뭘 그래서 주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그때 그걸 보고서 야이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한테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내가 낙심했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그 다음에 믿기 말하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야이로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야,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죽음을 잠자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야이로가 얼마나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믿기만 하라. 믿음. 혈루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혈루증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 혈증이 나왔는데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랬습니다. 못 모르는 제자들은 하는 말이 예수님 지금 여기가 얼마나 사람이 복잡하고 막 밀치고 있는데 옷에 손을 대었나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그때 이 여인이 자수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고마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여인이 자수 안 하고 그냥 있다 하면 제자들이 나중에 뒷담화할 겁니다. 예수님 참 이상하지? 그 사람한테 말이야 옷 잡았다고. 그게 참 이상하지? 그렇게 했던 때인데 여인 나타나고 보면 아이고 부럽구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데 우리가 괜히 그런 말 했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일을 우리보다 더 잘 처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가지고요.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혈중 여인이 예수님께 말하는 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병나게 하는 소문을 딱 들었을 때에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답답합시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 좋다고 해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은요, 안 받아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도 받으면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키를 쓰고 간 겁니다. 여태까지 12년 있으면서 처음엔 돈이 많았어요. 이 약도 쓰고 저 약도 쓰고 이 의원에도 가보고 저 의원도 찾아가서 치료했는데 안 나았어요.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빈털털입니다. 빈털털이 몸 가지고 이 낡은 옷을 입고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앞에 가서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살짝 비집고 가서 예수 옷자락에 손을 만집니다. 만지자마자 즉시 병이 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내 병도 낫게 하고 나를 구원한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져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예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말이었습니다. 너 이 복된 걸 갖다가 왜 안 잡느냐 그 말입니다. 복된 걸. 만약에 지금 저 경로회당 앞에 누가 금반지 수천 개를 막 뿌려놨다 하면은 그 막 방송에 누구든지 와서 가져가면 된다고 이장이 막 외치면은 이거 예배 안 들을걸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좀 해주세요. 빨리 좀 건너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할걸요. 목사 같이 갑시다 하면 막 할걸요. 근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을 감사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나를 구원한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기를 또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은 애다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부지기수로 많이 적어놨고 신약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있고 또 성경 기록 안 돼도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때까지 쭉 해오면서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바로 원한을 품고 재판장을 찾아간 과부 이야기입니다. 그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왜 하셨는가 하니까 너희들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과부 이야기를 꺼내주었습니다. 어떤 동네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원수에게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 찾아가서 재판장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원한을 갚아주세요 하니까 재판장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안 들었노 하니까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과부, 힘 없는 과부가 와서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어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게 하니까 들어줬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 말했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찾아갔습니다. 재판장님 하고 낮에도 가서 가고 시간만 나면 간 거예요. 밤에도 시간 남아 가서 가고 재판장 시간은 생각도 없고 자기 시간 남아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귀찮아가지고 안 들어줬다고 내가 잠도 못 자겠다. 귀찮아 죽겠다. 그래서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미는 뭡니까? 너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속히 안 되느냐? 낙심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수시로 와서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들, 택한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에도 와서 부르짖고 낮에도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 말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런 믿음 가진 자가 보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응답을 안 줘도 또 찾아가고 응답 안 줘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줬어. 또 찾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세요. 또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주세요. 또 찾아서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믿음인데 이런 믿음 가진 자를 보이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싶다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 알고서 바로 내가 그런 사람 되게 됐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되게 됐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 기도 응답 주든지 안 주든지 간에 무조건 와서 막 고함지는 겁니다. 내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시간 맞추지 말고 내 시간 내가지고 시간 내서 와서 부르짖고 와서 부르짖고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싶다는 그 말입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고 애미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고 싶다 그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할 때에 믿음이 시된다. 믿음이 시된다. 너희들 믿음이 있으라 분부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알고서 믿음을 또 전파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보니까 오늘 세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을 듣고서 믿는 믿음. 구원에 가는 말씀 듣고서 믿어서 구원 얻고, 생활에 가는 말씀을 들어서 생활에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렇게 믿고 자기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들어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간직하고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이 크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전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